네, 성교계에서요, 성교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빵과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성교 사역을 하더라도 많이 달라요. 과거 선교를 생각하면요, 보통 이제 선진국의 서구 선교사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못 사는 나라에 이 선교를 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에 이 선교사가 찾아가면 농업 기술이나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농사가 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배고픔과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먼저 빵을 주고 약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복음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이 먼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복음을 먼저 전해야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빵과 복음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나 중요하죠. 네, 저도 예전에 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제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 NGO 사역이나 좀 의료 선교 아니면 이렇게 뭐 사람들 구제하는 것에는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면서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사회와 이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돌아보다 보니까 복음은 단순히 영혼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요,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것과 함께 학교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고아들을 돌보고 또 여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학교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가 많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문제, 빵과 복음,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나를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 맛보기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잘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한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아멘. 이 환자는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지금으로는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몸에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어져서요, 관리를 잘 못하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격리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록도라는 곳에 이 한센병 환자들 격리해서 치료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 이 병이
병의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 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한센병 환자들은요, 아픈 몸뿐만 아니라 이 격리되는 외로움과 또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 손을 대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이 치유될 때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이 치유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치유된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과 치유에도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의 전 인격입니다. 몸과 영혼이 포함된 모든 인격,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요,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굉장히 긴 생각입니다. 엄청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에요. 이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하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령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영혼을 돌보고 영혼에 관한 일, 이 목회는 귀한 일이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직업은 덜 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분법의 극단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진 거죠. 갇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보니까요, 우리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오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죽었던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신령한 몸이 결합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이 있는, 또 영혼과 육신이 있는 전 인격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본질인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몸과 영혼이 통합적인 한 인격을 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고,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몸이 너무 아프면 신앙생활도 참 하기 힘들고 이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요 아플 때도 있고 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로 우리 다칠 때도 있어요. 어제 설교를 교회에서 쓰다가요 너무 추워가지고 장판에 이제 온도를 켜려고 이렇게 갔는데 벽돌에 무릎이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막 나고 지금 쩔뚝거리고 있는데 오늘 볼링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20분 동안 막 너무 아파가지고 굴러다녔거든요. 우리 몸이요 참 약해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쉽게 다치고 깨어집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의 아픈 몸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마시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은요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내장이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고사성어 중에 단장의 고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숭이가 이 자녀를 막 잃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배를 열어봤더니 이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 이게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이 울리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처음 든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거죠. 그 부정한 한센병자를 향해 내장이 막 끊어지는 움직이는 그 아픔을 가지시고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 마음은요 이 사람이 회복되면 좋겠다, 회복되길 원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을 대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니 정해진 거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일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만 구원을 얻길 원하셨다면 너 구원받았어, 이제 너 10일 뒤에 죽을 건데 그때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양극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이 우상이 되는 극단이에요. 몸이 우상. 요즘 우리 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운동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복이지만 이것에 너무 갇혀서 염려하면서 다른 것을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몸을 위해서요 좋은 영양제, 비싼 영양제, 그리고 비싼 PT는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눈 감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이웃에게도 눈을 좀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은요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몸을 혹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시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른 CCM 사역자인데요. 이 박종호 씨가 제가 10년쯤 전에 다른 교회 탐방을 갔을 때 그분이 찬양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장암 수술을 크게 받아서 살이 엄청 홀쭉해지고 되게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회개하는 게 있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막 썼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막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몸을 아끼겠다, 찬양하는데 더 잘 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나 흡연이죠. 몸에 안 좋지만 자신의 즐거움과 이 유익을, 안위를 위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극단이 바로 마약이잖아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몸과 정신을 다 파괴하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을요,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은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가꿔야 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좀 뿌듯한 기억인데, 저랑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장을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막 언덕길 골목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막 짐을 제가 들고 낑낑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 좀 커서 좀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셨는지 아프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프면 엄마가 기도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팠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배에 얹고 기도를 해주시니까요,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중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뻗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요, 치유하시는 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장을 봤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적만 바라는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지 않은 기도는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위임일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과학과 의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대부분 하나님 약한 이 좀 이렇게 흔하게 걸리는 질병일수록 하나님을 덜 찾아요. 그냥 약 먹으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의사와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도 아니에요. 정성을 다한 기도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과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원함이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가령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그 큰 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으면요, 그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영빨이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역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부정을 만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부정과 우리의 그 약함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의 저주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 병듦, 아프고 상함, 이것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로써 우리는 정결케 되고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이 전 인격이 건강하게 주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병이요, 모든 아픔이요, 기도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혹시 치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요, 건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전에 사역하던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도 이 아픈 여러분들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연말에만 생각하고 연말에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기도하고 채워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혹 아픈 분이 있다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적하시거나 정죄하려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며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 손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라는 이 찬양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